우리 토요일 날 성경 모임 뭐 명칭 짓기가 어려워서 저희 명칭 또 짓는 거에 조금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그냥 가장 독특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름으로 성경 모임 이렇게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딱 좀 하고 모이는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뭐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제가 집이 위에잖아요. 쉽지 않아요 오는 게. 이게 이제 뭐 신발 꺾어 신고 내가 신발 바로 신으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쉽지 않아요. 뭐 더워서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또 토요일 리듬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또 이제 하지만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 교회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창원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포항 또 우리 동해, 울산 이렇게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또 우리 구은에 자매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너무 반갑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모임을 통해서 뭐 우리 세미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미나하는 게 아니라 이 교제를 통해서 성경을 좀 바로 보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학적인 큰 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또 저 또한 뭐 학적인 스펙이 많지 않아요. 뭐 있어봐야 상담 쪽, 가정 사역 쪽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좀 한 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없고, 그냥 우리 오랫동안 이렇게 성경을 읽고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또 책을 읽고 또 묵상하다가 주시는 그러니까 보여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 가능한 성경에 있는 말로 하는 것들이 맞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 세대 복음화 이렇게 많이 또 쓰고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당대 세계 복음화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대 세계 복음화를 막 우리가 촉진을 시키면 재림이 그렇게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의 오심은 주님의 어떤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그날을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이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 세대 세계복음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재림이 빨라지고 늦춰지고 그렇게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 수 없고 주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되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어떤 열심과 행위와 그 어떤 추진력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어떤 베이스에 장착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막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막 바뀌어지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사를 좀 보고 성경을 좀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다윗의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 최고로 좋을 때 턱 뭐가 걸리게 돼요. 이렇게 밧세바를 탁 만나요. 왜 하필이면 그날따라서 옥상에 올라갔으며 창가를 내다보는데 또 그 여인이 보였으며, 또 그 여인이 남편이 해쪽 속에 우리아라는 너무 좋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군의 부인이 밧세바인데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장군을 죽이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무도 몰랐던 부분이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음을 받게 되어지고, 다윗이 즉시로 이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 개인과 가문과 국가에 계속 이렇게 막 상승 무드에서 자꾸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사무엘 상하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을 때, 가장 우리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박수를 칠 때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뭐 그런 바울도 우리가 늘 존경하지만 죄인의 괴수라고 말을 할 정도로 본인의 개인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서 물론 우리가 그들을 넘어설 수는 있지만 참 겸손하고 참 믿음 가운데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역동적으로 뭘 막 하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발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룻기 말씀을 잠깐 보고, 이번 주에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요. 룻기 말씀 1장 말씀.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제가 아들이 3명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며느리 오면 이런 며느리 오면 애들 보고 그래요. 야, 교회 누나들이 많다. 근데 누나라고 생각하지 마라. 언제든지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애들이 대박 헐. 어저께 다 농담이 다은이하고 수아랑 항상 같이 빙수 같이 먹는 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누나라고 생각하지 마라. 뭐 농담이고요. 누나고 선생님이죠. 근데 이제 룻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자매들이 다들 룻과 같은 분들이라서 이렇게 욕심 있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애들한테 하는데, 우리 애들이 아직 룻을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그렇습니다. 덥네요. 말하고 나니까. 성경을 좀 한번, 항상 성경을요 이렇게 각 권별로, 그러니까 제가 큐티를 17년 한 사람이에요. 큐티를. 근데 생명의 삶을 제가 오랫동안 했어요. 생명의 삶을 하다가 또 일용할 양식인가요? 뭐 그것도 하다가 했었는데, 그때는 개인의 경건, 영성을 회복하고 충전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산기도와 큐티, 이거 두 개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고 설교 위주로 성경을 알게 되고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국한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청소년 때 쓴 설교 노트가 있어요. 그때도 뭘 적길 좋아했더라고. 보니까 몰랐는데, 그 보면은 다 그냥 뭘 적은 거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기록되었다고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물론 그 전부터 성경을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의 결정체고,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회적, 문화적, 어떤 정치적 배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의도가 처음부터 끝에까지 쭉 관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그렇게 쓰기도 했지만 성경을 모으신 것도 하나님이 관여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성경이 모여지는데 그냥 딱 출판 회의를 해가지고 마태 어느 정도 분량의 뭘 쓰세요, 원고지 1000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쓴 것들을 후대가 모아 보니까 사본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을 모은 거예요. 그게 놀라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밸런스 있게 치우치지 않는, 예를 들면 제 아들을 놀렸어요. 대물이라고. 제자가 돌아다 보니까 그때 다 죽었어요. 이런 내용 나와 있는 그 성경 경전도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이렇게 66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카톨릭은 달라요. 카톨릭은 그 약간의 성경이 뒤에 더 붙어요. 그게 어떤 연옥이라는 것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그쪽에 있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가능케 한 그 내용은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 몰몬경을 보게 되면, 몰몬경 한번 여건되면 보세요. 틈날 때 이렇게 뭐 마카비에서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다 중간 사시대 때, 그때 내용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럼 조금 미국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걸 수용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걸 읽게 되면 성경의 이 본 내용을 더 아는데, 배경적인 내용을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저해된 기록이 4권 있어요. 저해된 기록이 100권이 있어요. 저해된 정보를 어떤 게 더 잘 얻을 수 있을까요? 100권이겠죠. 그죠? 근데 100권인데 나름대로 쓴 것도 있는 거야. 최영식 씨 쓴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대통령을 쓴 글이 뭐 3권이 있는 것과 10,000권이 있다. 그 10,000권에 나온 정보가 더 많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유익함 때문에 뭐 위경이랄지 외경을 읽는 거지만, 우리는 이 정경,
캐논 66권의 중심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의 마지막이다 라고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무오하다고. 무오? 맞네? 아유, 헷갈리네. 네, 한글에 맞네? 무오. 그래서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우리는 성경 무오서를 믿어요. 카톨릭은 교황 무오서를 믿어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성경에 올라가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카톨릭은 성경 위에 교황이 올라가 있다는 게 우리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특별히 정경. 그래서 방향이 우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족함이 없을 내용들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적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저렇게 저는 믿고,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속 흐트러져요. 조금만 대학원에 가서 문서 비평이랄지 뭐 이런 편집설 같은 것들을 딱 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수십 년간 가지고 있던 믿음을 순간 잃어버려요. 그리고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고 끝없이 가서 성경을 그때부터 참고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신앙에 큰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신앙을 갖게 돼요. 다른 신앙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도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래 1차 의도, 그렇죠? 그 1차 의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어떤 문화적 배경을 하나도 이해도 없이 그냥 그걸 지금 입장에서 턱 끌어서 이해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성경의 원래 의도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제가 늘 드는 그 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노인과 바다 말씀을 드렸어요. 노인과 바다는 단편집이에요. 단편. 그리고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그 해밍웨이가 쓴 단편 그 노인과 바다가 노벨 문학상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쓴 의도가 뭐냐? 전쟁의 허구성을 쓰려고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날 물고기 잡는 건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잡아왔지만 대가리만 남아있지 나머지는 상어가 다 뜯어먹은 거예요. 하루 종일 손이 피가 나도록 고기를 잡아왔지만 얻은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내버려두고 그 해안가에서 걸어가는 장면이 그 노인과 바다의 마지막 장면인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읽힌 적이 있어요. 어른이 노인과 바다를 다 다르게 이해를 해요. 다르게. 근데 그 책은 왜 동화책 같은 그런 책이 왜 상 받았냐? 그 속에 있는 이중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 사투, 고기 잡으려 했던 사투가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 그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만 서로 얻은 게 뭐가 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읽으면 읽히는데 그 안 읽고 읽으면 그냥 낚시 광 할아버지의 그냥 그 뜨거운데 쉬시지 뭐 그런 정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모든 기록물들은 기록에 목적이 있다. 노래도 제가 청소년 때 불렀던 노래가 뭐라고 제일 좋았던 노래가 청춘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아시죠? 무덤가에 딱 누워서 이렇게 풀잎 하나 딱 이렇게 교복 딱 풀어헤치고 무덤에 딱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불렀던 그 노래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뭔가가 이 사회가 안 좋은 거야 나한테 중학생 때니까 한참 그러면서 그 청춘에도 의도가 있어요. 의도. 그러니까 뭐든지 노래니 무슨 시나리오니 아니면 무슨 뮤지컬이니 드라마니 다 그 모든 것들이 그 글이니 다 거기에 기록의 목적이 있다. 하물며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없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우리에게 없이 막 읽으면 내가 좋아하는 내 입에 땡기는 것을 막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뷔페 가서 제일 먼저 뭘 먹습니까? 상에 한 100가지 음식이 있어요. 뭐부터 손이 가요? 샐러드? 샐러드. 또 스시.
평상시에 본인이 많이 먹던 거 가는 거 손이 이렇게. 저는 뭐가 전 김치 가요. 김치 딱 먹어보고 이 집 아니네. 우리 애들 다 같이 김치 먹어봐요. 그래서 본 요리 나오기 전에 이미 김치를 다 먹어야 되리. 그래서 이제 결정하는데, 그런 것처럼 성경도 우리의 구미대로, 개인적인 기호대로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참 당연하면서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능한 한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공유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함께 좀 채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충분히 끝난 이후에 뭐 질문도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니까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이런 얘기를 왜 많이 드리냐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어쨌든 39권 말씀이 이렇게 있고, 유대인들은 전체가 24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그들에겐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다 보니까 성경 읽는 시각이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그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로마서를 보게 되면 어느 날 그들이 단기간 내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그 로마서의 내용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볼게요. 창세기 내용에서, 창세기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는 뭐 창조에 대한 거랄지 인간의 시작이랄지, 그러니까 시작에 대해서 많이 역점 맞춘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3장 15절이 전체 성경을 이끄는 1번 제 퍼스트 핵심절이다.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는 그 내용이 이 이후에 쫙 적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 절에 다 꿰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내용들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선명해요. 어떤 건 선명한 그 내용을 서술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었어요. 어떤 사건과 내용들은 서술한 내용을 서술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그리스도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창세기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창세기 12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 기록의 어떤 가장 주안을 뒀던, 모세가 그 글을 쓰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내용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근데 성경을 읽고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상태가 이랬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12장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어떤 땅이라는 부분들과 기업, 백성들을 창대하겠다는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져요. 여호수아가 이거 잡고 가요. 그렇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거 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룻기에, 오늘 말씀드린 룻기를 말하려고 지금 배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룻의 그 내용도 사실은 이 약속의 근거예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로마서 4장에 와서는 바울 또한 아브라함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가장 많이 횟수로 나온 인물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오죽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라고 말할 정도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약합니다. 출애굽기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도 40년간의 기록이 아니라 1년간의 기록이다. 왜? 마지막 40장 내용이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이에요. 성막을 언제 봉헌했냐? 그 전까지는 현현했어요.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성막으로, 회막으로, 장막으로, 텐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앞에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할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라는 내용이 나오고,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은 많이 요약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구원을 의미한다, 세례를 의미한다. 물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잖아요. 출애굽은 세례의 원형이에요. 이 부분들을 신약에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뭔 말인지 몰라요. 백성들을 그냥 바다를 건너서 그들을 살렸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신약을 보면은 그 의미가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공을 던지고 신약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짝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 그다음에 여기서 성막을 그들이 짓게 되어져요. 성막을 지면서 이제 출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뭐 사람들을 세 보니까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수를 세요. 근데 그 레위기가 22,000명이에요. 22,000명 중에서 25세 이상 실제 수정될 수 있는 그 연령대 있는 사람이 8,600명이에요. 다 구약 서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읽어보니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런 게 있네. 그래서 그 책이 독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600명 정도가 조를 나누어서 섬기는 거예요. 뭐 이틀 근무,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아론의 그 후손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또 거기서 많은 역할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여자의 후손은 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고요. 단순하게 개념할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알아가는 작업들이 그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그걸 보고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이 일은 2, 3은 6 이런 게 아니라 읽어가면서 그렇구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런 힘들이 평상시에 내게 있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주의 부르심과 이 일들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삶이 약간만 감정의 핀트가 오건다도 그렇죠? 아이씨 막 해석말로 기분이 막 잡쳐지는데 순간 너무 좋았는데 어느 한 걸 통해서 마음이 탁 이렇게 토라져요. 그럼 하나님이 뭐고 그냥 다 없는 거야. 이런 게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출애굽기 레위기는 사실은 레위인들에게 주는 언약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율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시민법이 있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다음에 제사를 지난 어떤 제의법, 종교 관련 종교법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윤리법이에요. 이 3가지가 율법을 구성하고 있는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한테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말할 때 그 이웃을 말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주로 유대인 공동체 그런 데 관련된 것을 툭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레위기서는 사실상 일반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들 그 계열과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라기를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언약을 버렸다 이런 말도 나와요. 레위인들이 12지파의 레위지파가 그 12지파의 어떤 거룩과 경건을 좌우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의식과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언약을 저버려서 더 이상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어떤 제사랄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뒤로 중간상 암흑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뭐 속죄일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주 앞에 나가서 죄를 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 사는 거예요. 온전히 못 드리면 백성들의 죄는 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사가 온전치 않으면 제사장은 죽는 거예요. 다음 타자 제사장이 과정들을 통해서 임명을 되고 또 그들의 기름 붓고 그가 또 들어가요. 또 실패하면 또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죽음이 충족했고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가 부활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너무 중요해요. 왜? 구약을 읽고 있는데 신약이 보이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신약의 거의 구약 같은 책이 히브리서인데 거의 이 내용을 레위기 앞에 읽고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모든 해석들을 다 히브리서랄지 신약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 어떤 그 아론의 레위 지파로 온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지만 멜기세덱을 말을 하면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신비의 인물, 부모도 없고 뭐 없어 보이는 그 신비의 인물 멜기세덱을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 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속죄일이 나오고요. 그리고 피, 모든 생명에 피에 있다. 그래서 이 피에 의해서 죄가 사해질 것을 레위기에서 지금 출애굽기에도 성전을 짓는 일 관련된 것들을 거의 출애굽기에서 다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제사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를 먼저 쓰지는 않았어요. 전 그렇게 믿고 있지만 뭐 그게 뭐 아니라서 틀린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레위기를 1번으로 썼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뭐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레위기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1년 뒤에 기록을 적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1년 후에 적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다보고 적은 게 아니니까. 창세기는 모르는 걸 적은 거예요, 모세가. 나머지는 다 본인이 경험한 걸 적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건 두고요. 민수기는 뭡니까? 백성민자예요. 백성들의 수를 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번 세요. 시내산에서 1번 세고,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 모압 평지인가요? 거기서 1번 세요. 근데 인구가 한 뭐 몇천 명 차이가 나요. 역병으로 죽은 건데 그 사이에 사실은 120만 명이 죽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뭐 믿을만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했던 20세 이상 남자는, 성인들은 거의 다 죽은 거예요. 200만이 나왔는데 120만이 죽었다고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때는 군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과 싸울 수 있는 군인 숫자를 센 게 60만 몇 명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민수기는 가장 불순종을 많이 했고 가장 자잘한 그 범죄가 많았던 것이 민수기예요. 거의 광야 생활 거의 38년 정도가 다 민수기에 적혀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은 이거 애굽, 이집트에 있었고요. 아시죠? 애굽은 이집트고, 그 다음에 수리아는요? 시리아. 수리아의 구약말은 뭐예요? 암몬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명칭이 우리가 지리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지만 한번 지리도 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구스가 어디예요? 구스. 예? 이디오피아. 근데 약간 달라요. 우리 거기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이디오피아는 여기는 아니지만 그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애굽에 있었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시날 평야에서, 시내산에서 요렇게까지 배경에 적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앙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가장 많은 것이 민수기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야,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관조 성경 있는 거예요. 주석 성경, 톰슨 성경이랄지 뭐 IVP 성경 주석이랄지 읽으면 그런 걸 좀 보면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으니까 도움될. 멤머 성경도 괜찮고, 어쨌든 뭐 한 권쯤은 성경을 보면 잘 몰라요. 왜냐면 이게 잘 구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성경은 장절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작업을 해서 구별한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그런 건 다 뭐 공부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신명기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단어가요? 언약이란 단어, 청종하니라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다시 이때 줬던 언약을 거듭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개론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개론을 알면 성경을 읽는데 조금 도움되기 때문에 계속 개론 말씀을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계속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가 뭘 붙잡고 나가나요? 율법을 붙잡고 나가요. 율법은 뭘 맵니까? 모세가 쓴 5권의 책,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쓴 첫 번째 책, 뭐 창세기, 두 번째 쓴 책, 뭐 출애굽기, 이런 표현도 있어요. 유대인 전승에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면은 모세가 쓴 5번 책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율법은 뭘 말하냐? 이 모세가 쓴 5개 경전. 그런데 이게 자유주의 신학을 딱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봐요.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뭐 엘로힘 나오고 무슨 여호와가 나오니까 이건 무슨 J문서 Y문서 그래가면서 성경을 뜯어가지고 이것은 천몇 년대에 있던 내용 그런 방식이니까 이거는 편집된 거다. 창세기를 뜯어놔가지고 창세기가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문서가 편집되었으면 신명기에 모세의 죽음 나와요? 자기가 자기 글을 쓰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 글을 쓸 수 있나요? 편집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그래서 저자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조금 그래도 조금 착한 사람들이 이만큼은 모세가 썼고 요거는 딴 사람 썼다고 말하는 게 이게 편집설에
기본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문서설은 뭐냐? 이 문서가 어떤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아람어랄지 그 앞에 있는 쐐기 문자랄지 이런 걸 다 아는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어 앞에 글자가 뭐였을까요? 그냥 히브리어였을까요? 그냥 그런 것들. 그래서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쐐기 문자랄지 이상한 문자들을 막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편집됐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적으로 믿음이 있어서 믿음 때문에 그런 거를 인정할 수도 없지만, 사실은 읽으면서도 이미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서 그 내용으로 성경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런가? 뭐 그런 부분들. 다행히 우리가 히브리 헬라를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만 한국어로 보니까, 한국어로 보면 몰라요. 그건 이제 원어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여호수아는 율법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것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내용이고, 여호수아가 계속 모세를, 언제 여호수아가 등장하나요? 정탐할 때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시내산 올라갈 때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다 들었던, 측근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시종 눈이에요. 눈의 아들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대표로 쓸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게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주변에 참모가 한두 명 있겠냔 말이야. 그 참모들이 있는데 모세의 시종, 그 몸종과 같은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가 많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놀라지 마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는 이건 다 족장이에요. 족장은 뭐냐면 우리 최씨 가문의 내가 리더인 거야,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지만 애굽의 보호 속에서 200만으로 성장하게 되어져.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창달이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그냥 부화장으로 애굽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200만이 되어지자 그들을 꺼내는 작업들이 출애굽에 있음을 알 수 있죠.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왕도 아니고 족장도 아니에요. 야곱은 고작 70명의 대표였어요. 근데 요셉에 들어가서 400년 지난 이후에는 200만이 된 거예요. 모세는 200만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는 사실은 출애굽한 그 이후에 쓴 책이에요. 우리 어디 갑니까? 어디가 목적지인데요? 200만 인구가 자꾸 묻는 거예요. 막 그냥 그 불신하고 막 그냥 빈정대고 막 그러니까 그때 쓴 게 창세기예요.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이분이다. 가는 방향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대로 우린 가나안을 가고 있다. 이 말을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창세기 기록 목적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사기는 13명, 뭐 사무엘까지 말을 하게 되면 17명 정도가 뭐 엘리랄지 다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사사기는 삼손이랄지, 사사기는요, 요 뒤가 뭐죠?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뭐 상하잖아요. 사실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사가 활동하던 때예요. 이게 성경은요 연도 쓴 순서로 배열한 건 아니에요. 기본으로 있어야 돼. 물론 이렇게 연결 막 되어져 계속 읽으면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민수기 넘어가는 장면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걸 해서 알 수는 있지만 편집됐다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그래서 성경을 무효하다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사기에서 많은 사사가 등장을 계속해요. 하지만 계속 백성들이 뭐려고 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있던 왕의 시스템이 좋아 보이는 거야. 야,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그 나라가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왜 어려움 당했을까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7년 만에 정복하게 해요. 근데 정복하지 못했던 몇몇 족속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어마어마한 세력에 철기 문화를 막 쓰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청동기 문화. 그러니까 뭐 될 수가 없죠 이게. 어쨌든 그런 가운데 그 여호수아 때 왔던 그런 부분들, 그 남았던 족속들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거야. 이미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지금
애굽에 있었다가 말씀드렸고 시내산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한 거예요. 7년 만에 정복을 하고 정복 못한 땅을 왜 못하게 했냐? 이 백성들을 시험코자 하나님께서 정복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때 계속 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들을 채찍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는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사도 있어요.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사 또한 있어요. 사사는 또 왕의 왕, 그 모임의 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그런 걸 보게 되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다 나와 있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사사기에도 충분히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물론 각 인물들 다 말할 수가 있지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직이 사사기도 충분하다. 오늘 말씀드린 룻기, 이제 왔네요. 이제 왔는데 룻, 시간이 룻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룻은 룻의 시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엘리멜렉의 시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부인 누굽니까?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누구죠? 말론이고 둘째 누굽니까? 기럨. 말론의 부인이 누굽니까? 룻이에요. 기럨의 부인이 오르바. 이런 상태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들이 굉장히 가난해서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디로 내려가죠? 모압으로 내려가네. 그럴 거예요. 모압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되게 부유한 사람이었고 명성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모압으로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10년 만에 다 말아먹어요. 뭘 말아먹냐? 엘리멜렉이 죽어요. 죽고 말론이 죽어요. 아들이. 기럨이 죽어요. 누구 남았어요? 세 과부만 남은 거야. 과부. 나오미하고 룻과 오르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만한 게,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 갔는데 다 죽은 거야. 현사모가 예를 들면 또 예언자가 아니야. 남편이 죽고 도원이가 없어졌고 대한이가 그래서 며느리만 남은 거야. 이렇게 며느리 데리고 다시 광명 온 거야. 예를 들면 광명의 사람들이 야 저분 현선이 아니야? 저분 나오미 아니야? 어머 홀딱 망했네. 야 저 어쩌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나오미 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루사 오르바야 너희 집에 가라. 남편 없으니 너희 집에 가라. 편안히 가라. 그런 말을 해요. 그때 나중에 오르바는 가게 돼요. 울면서 펑펑 울면서 어머니께 인사하고 가게 되죠. 근데 끝까지 남아서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룻기에 나오는 게 뭐 고엘 그런데 고엘인가요? 이렇게 돼요. 고엘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장기할 때 어떻게 장기할 때 야 한번 물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물러예요. 그렇게 물은다는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근데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땅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땅 가나안 그리고 그 기업 아브라함의 씨 이 부분에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보일 때 야 이게 기쁜 거예요. 저는 룻기 별로 안 읽었어요. 왜냐면은 뻔한 내용인데 뭐. 근데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이것도 기록됐구나.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사사기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이때 살던 한 사람이 룻이에요. 룻은 사사기 시대에 있던 아주 이름 없는 모압 여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 모압 여인 중에 한 명이 왜 모압에 내려갔으니 모압에 흔한 사람이 모압 여자일 거 아니에요. 도운대원 다니고 제주도 갔어요. 누구랑 결혼할 확률이 없나요? 제주도 여인이죠. 그런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여인이 룻인데 이 여인의 믿음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이 사람이 가난해지니까 땅을 판 거예요. 근데 땅을 판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게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율법에서 율법. 네 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형편 때문에 판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가족 중에 혈연 중에 노예가 아닌 사람 중에 자유인 중에 아주 부유한 사람 중에 이것을 할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게 기업 물을 자. 근데 친척 중에 누가 있었냐면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탁월한 유력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 명성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오미에게 루스에게 말을 해요. 네가 몸에다 기름을 바르고, 기가 막힌 말이야, 기름을 바르고 나가서 이 사람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 보아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등장하냐? 나오미가 팔았던 땅을 다른 친척이 있었는데 다른 친척이 안 사. 왜 안 살까요? 손해보는 거잖아. 자기가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여인도 땅도 회복해주고 이 여인도 네가 취하라는 거예요. 여인은 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도운 대연이가 있어요. 자꾸 도운 대연이가 파는데 죄송하고요. 이게 이제 여자가 있는데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받으면은 여기서 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애에 재산을 줘야 되는데 재산은 이 사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 거의 이 아버지에 관련된 거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도은이가 죽었는데 도은이가 없어요. 대은이랑 결혼시켰어. 대은이랑 받았는데 사실은 그 대은이의 아들이 아니라 첫째 요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요 목적 뭐냐면 씨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손을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씨를 유지하겠다는 율법에 그 정신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보아스와 룻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요. 기가 막히죠? 결혼을 딱 해가지고 땅도 찾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땅도 찾고 기업도 자손도 낳을 수 있는, 그렇죠? 보아스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뭘 볼 수 있냐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 신부 대신 성도,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누굽니까? 예? 오벳이 나와요. 요 사이에서 오벳이 나와요. 오벳 아들이 이새가 나와요. 이새 아들이 다윗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끔찍하죠? 막 소리면 안 끼치나요? 안 끼치네요. 여러분, 모함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보아스를 주로 기록을 하지만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여기 역사에서 이걸 이끌고 나가고 계시는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룻기 또한 보아스가 사람들을 구원할 정도로 땅을 찾게 할 정도의 탁월한 유력자였어요. 부유한 자였어요. 그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론 며느리로 시작했지만 며느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용이 흐르고 있어요. 룻기가 4장이에요. 4장. 사사기 시대 때, 이 복잡한 시대 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집을 떠나. 이거는 뭐 옛날에 뭐 시험을 지켰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저런 시대 때 사사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속 이어주겠다는 것을 볼 때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두 내용을 볼 겁니다.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렇죠? 성경에 보고 인간이 복받은 존재, 어떤 복이 있었는지 문제가 시작되고 문제 본질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한 거예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게 아니라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내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메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계속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그분은 부활할 것이고 그분이 승천할 거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이 신약에 다 성취가 되고 있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거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그리스도 아니야? 이 정도면 메시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란 말이 요한복음에 2번 나와요. 한글 성경에는. 물론 신약 원에는 좀 나와 있지만 한글로는 2번 나와요. 메시아를 번역한 적 그리스도라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아니 룻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인데, 성도를 대표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우리는 그래서 주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시면 성경이 그때부터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구나, 이 교재 참 중요한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재 제가 무슨 쓴다고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근형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억되었다, 이거 동의하냐, 믿냐, 알고 있냐, 계시되었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알게 하셔야 돼요. 알게 하지 않으면 공부해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근간까지는 가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꿰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튼튼해져요. 문제가 오는, 신앙 좋은데 문제가 오면 다 자빠져.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 주심서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든든하게 깔려 있으면 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가운데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를 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이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개인들에게 이게 계속 보여지고 또 보여지고, 오늘 제사 드렸다고 내일 제사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사 갖고 내일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입장권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 초청받은 게 맞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 믿음을 드리면서 애쓰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하심 가운데 애쓰는 것 같지만 성령의 도움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이 있지만 애쓰는 가운데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주세요. 50대도 70인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을 드리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너무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